계속해서 메시아의 잔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의 잔치 계속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잔치의 한 해를 계속 우리가 누리며 나가고 있습니다. 5월 첫 주로 주일, 어린이 주일에 명랑운동회가 결정되었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좀 어디 가시지 말라고 꼭 계획에 잘 넣어두시고 참여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획들 하실 때 보면 미리미리 막 티켓도 구입하시고 하시는데 그때는 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5월 첫째 주로 결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메시아의 잔치라는 주제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시 먼저 좀 이 잔치에 관해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잔치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신앙의 잔치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는가? 그 시작은요,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잔치의 삶을 가로막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의 목적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목적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주님과 하나님과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정말 내가 살아가며 의미 있게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잔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잔치가 아니라. 올해가 잔치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의 은행 구좌 안에 없던 돈이 $1,000,000가 갑자기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잔치가 그리스도인의 잔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잔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재정의 풍성함을 주시려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삶.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배가 불러도 의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이수하시도록 부탁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새가족 성경 공부를 통해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잔치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내가 시작된 사람인가, 이 잔치에 포함된 사람인가를 확인하시도록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시라고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수하지 않으셨으면 꼭 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하나 있죠.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이 속담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dding fuel to the fire. 그러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 이런 비슷한 말로 불이 붙은 곳에 기름을 더 붓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점잖아서 부채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할 때 확실하게 합니다. 이왕 할 거 기름을 붓자. 더 활활 타오르라고. 그런데 왜 이 속담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동생 마리아가 말씀만 듣고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의 성경 해석의 역사를 보면 저는 마치 이 속담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해석들은 두 자매의 다툼의 불에 부채질 해오는 듯한 해석이 2000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에 이 말씀의 해석을 보면 대부분은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대조와 대립의 구도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2000년이지만 크게 세 가지의 견해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요, 이 두 자매들 중에 마리아를 띄우고 마르다를 깎아내리는 해석입니다. 마리아가 더 신앙이 성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더 고귀한 것을 택해야 한다라고 많이들 해석해 왔고요.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어떻게까지 해석을 했냐면, 마르다는 행위로 얻는 의롭다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상징한다 하며 둘을 대조시키고 대립의 구도로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리아가 더 성숙한 신앙을 소유했고 우리도 그 성숙한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견해는요, 그 반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르다를 오히려 가정교회에서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한 그 리더로서 역할을 부각시키고, 마리아는 그와 반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그냥 수동적으로만 있었던 인물로 폄하하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2000년간의 이 해석들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듯 한다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성경의 해석이. 왜냐하면 자매들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을까? 그렇게 크게 싸웠을까? 둘은 괜찮았을지 모르는데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꾸 둘의 싸움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자꾸 둘을 대립시키고 둘을 마치 이렇게 대립의 구도로 계속 해석해온 이것을 보면서 왜 자꾸 싸움을 붙게 하는가,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속담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해석 외에 또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뭐냐면 둘 다 필요하다는 해석입니다. 마르다는 행동적인 신앙을 상징하고 마리아는 사색적인 신앙을 상징하는데, 신앙생활에서는 둘 다 필요하다는 해석입니다. 영어로 하면 action and contemplation, 이 두 가지가 함께 신앙생활에 있어야 한다라는 해석이고요. 섬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이 있어야 하고, 누림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림과 섬김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바로 이 세 번째 해석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 세 번째 해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해석도 있냐면요, 두 여인 다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여성들이 허물 수 없는 장벽을 허문 자매들로 이렇게 칭찬합니다. 칭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여성이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문화가 유대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도적으로 자기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합니다. 동시에 당시 유대 문화 안에서는 또 여성이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말씀만 배운다, 이것은 가능치 않은 문화였는데, 마리아는 그 벽을 허물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배운 그 모습, 이러며 이 둘 다 칭찬하는 그러한 해석도 근래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해석을 볼 때 세 번째가 가장 좋은 해석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 치고 섬김의 자리로 안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느끼게 되고 그 섬김의 자리로 안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하고요. Action and Contemplation,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좋은 해석이긴 하나, 그럼에도 저는 한 가지 작은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은 두 자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두 자매가 등장하지만 한 자매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누구냐면요, 마르다입니다. 우선 말씀을 보면 내용상으로, 문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말씀의 중요한 인물이 마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39절에서는 동생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나오지만 이 마리아가 있다는 것은 배경 정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르다로 돌아갑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질문하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마리아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곳에 등장은 하지만 여기서 중심 인물은 마르다고 예수님과의 마르다의 대화가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마리아를 멘션은 하시지만 결국 그것도 누구를 위한 답변입니까? 마르다를 위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42절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에 관해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마르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이 실은 마르다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통해서 마르다의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는데요, 그 지적하시는 문제를 통해, 답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읽어 내려가다가 마르다야가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니까 뭔가 중요한 부분인가 보네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나 보다. 예수님이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잘 살펴보니까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네가 봉사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문제다. 다시 말해서 그 가운데 문제는 너의 행동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3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38절과 이 예수님의 답변을 함께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오시게 한 것이 누가 한 것입니까? 마르다가 한 것이죠. 다른 곳 가실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마르다가 본인이
자기가 예수님께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어쩌면 다른 집으로 가실까봐 먼저 어떻게든 내 집으로, 우리 집으로 모셔야지 하고 모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모신 겁니까? 마르다의 집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자기가 모신 겁니다. 자신이 초대했는데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강압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시고, 마르다가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원치 않는데 모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모셔놓고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고 하신 일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그 많은 주를 위해서 한 봉사들과 섬김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게 만드신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 그 중에 몇 개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대부분의 그 섬김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결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죽하셨으면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을 어길 수 있는 자유의 의지까지 주시고 선택하게 하신 분이시지, 절대로 억지로 강압적으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억지로 강압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100% 단언컨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몇 가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기는 있죠. 출생. 그리고 몇 가지가 있겠지만 잘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섬김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까지 내린 모든 결정들, 여러분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 직장, 내가 살고 있는 곳, 그 모든 것들 중에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게 만든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똑같이 마르다처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좋아서, 본인이 원해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모셔놓고 마음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억지로 여러분에게 시킨 게 없을 겁니다. 마음은 주셨지만 결국에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마음은 주셨는데 안 한 것들 생각해 보세요.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시든가요? 안 했다고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무슨 벌이 임하게 하시든가요? 안 그러십니다. 그럼에도, 그렇다면 그 잔치를 빼앗긴 것은 마르다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과 풀어나가면서 적용하면서 오늘은 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나아가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잔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잔치가 있었고
또 그 잔치가 내가 차려드리겠다고 차린 잔치인데 빼앗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잔치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자신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곳, 그 일, 그 자리가 내가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택한 길이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길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마르다가 실수를 하나 했다면 마르다의 실수는 이것이었을 겁니다. 동생을 탓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나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유해집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있던 화가 사라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번 내려놓기 전에는 그렇게 목회가 마음속에서 힘들더라고요. 불만족으로 가득했고요. 다 마음에 안 들었고, 마음에 드러내진 않았지만 속으로 불평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목회를 시작했고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목회의 두 번째 길을 가면서 저는 한 가지 제가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상황도 내가 탓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내가 내린 결정이다. 그렇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느 누구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탓하지 않습니다. 제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자유가 찾아오더라고요. 이것은 내 결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한소망을 개척한 지 7년째가 되었습니다. 실은 작년에 제가 한 2달 정도 안식월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저의 선택이니까. 뭐 안식월을 하나 필요 없고, 저는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on paper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다시 주신 마음에 따라 학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논문이 들어가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막상 이제 막 준비하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제가 새벽까지 하고서는 이제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4시 반에 2시, 3시까지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부분 올해 떼어서 이것을 연구하는 기간으로 쓰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 2주를 이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학위를 하면서 그만두었는데, 그때 경험한 것들이 다시 조금씩 스멀스멀이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다시 밀려오는 겁니다. 그 경험은 뭐냐면, 말씀을 펴놓고 원어까지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제가 드라이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논문하다가 느꼈던 그 막 행복하지 않은 감정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죄송하지만 신학교와 신대원들이 한 가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다. 왜 말씀을 펴놓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성경을 배우는데 왜 영적으로는 드라이해지는가? 그때의 그 감정들이 작은 악몽처럼 밀려오면서 새벽에 순간순간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데 그때 다시 기억했던 것이 이 다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에 따라 이 길을 다시 가지만 이 결정은 내가 내린 것이고 이 시간 동안 나는 절대 이 잔치를 빼앗기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번에는 잔치로 만들리라.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르다가 잘한 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예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가서 동생에 관해 말은 했지만 동생과 가서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잔치를 빼앗기려 할 때 예수님께 가서 불평을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질책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타일러 주십니다. 왜 너 마음을 빼앗겼니?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집에 왔잖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 잊었느냐 하면서 사랑으로 타일러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 나아가서 마르다처럼 불평하셔야 할 분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 가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마리아한테 가지 말고 주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받아들여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계속 결정은 내가 했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상황을 탓하고 주위 누구를, 내 인생의 마리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것은 내 결정이었어. 그 결단을 하시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유해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한 찬양이 있죠. 이것이 영원한 삶. 이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았고요, 그 삶이 잔치의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빼앗기지 마시고요, 그것을 빼앗아 가는 자가 나 자신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처럼 오늘 찬양 부를 가사 보시면 딱 한마디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내가 잔치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결단과 고백으로 인식하시고 인정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렇지, 내가 내린 이 결정인데 끝까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번 이렇게.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자신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 내가 그때 감격과 감동으로, 기쁨으로 한 선택인데 지금 좀 힘들다고 내가 이것 가지고 내 마음 빼앗기겠는가? 끝까지 가지. 그러면 시작의 잔치보다 더 큰 잔치로 부풀려 주시는 오병이어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